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14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인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형에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등 도합 580마리의 가축에 달하는 예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소유한 가축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축들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었습니까? 라반의 온갖 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피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 재산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거기는 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재산을 내어주고서라도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도 앞서 보낸 후 자신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는 어떠했으며 이 기도로 인해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것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브니엘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로써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움을 묘사하는 그 말인데요.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어를 씀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간구는 매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닌 절규하는 심정의 토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을 만나는 일은 야곱에게는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처한 가장 큰 위기이자 어려움이자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또한 그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소원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며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이엘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자기 육신의 고집이 철저히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이전의 인생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 이기고 차지하려 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잡으려고 끝까지 싸우다가 태어나게 됐고요. 또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그 장자권을 사게 되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사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고생하면서 얻은 삶에,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자 구하고자 하는 그것들은 자신의 고집과 또한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취하고 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야곱은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했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놓지 않았던, 자기가 지금 얻어야 하는 것을 꼭 얻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 상황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응답해 주시려면 그냥 곱게 응답해 주시지 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야곱 자신이 육신을 믿고 살아온 인생에 육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의 탈골된 다리를 통해서 자신이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임을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꺾고 상대하며 이길 대상, 하나님은 꺾고 상대하여 이길 대상이 아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기도는 야곱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바꿔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기다리던 형 에서가 14년 만에 만남을 통해 그를 죽이려고 한 위협이 아닌 울면서 반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의 앞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용서와 화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간절함으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브니엘에서의 이 야곱의 기도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던 그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고 하나님 그의 나약함을 깨닫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고 붙잡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응답의 역사, 이런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